오늘은 거룩 시리즈 네 번째인데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배우고 또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이시죠. 그래서 히브리 단어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되어 계신 것입니다. 구별되어 계신데 우리의 모든 부정한 죄로부터 또 세상의 죄로부터 떠나 계신 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처소를 삼으실 때 그것이 거룩했어야 됐습니다. 거룩했어야 돼요. 또 그분께 속한 자도 거룩해져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 위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보좌를 세우셔서 그곳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이 시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성전의 환상을 볼 때에 6 날개를 가진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그 모양에 대해서 설명할 때 6 날개를 가졌는데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날고 2 날개는 발을 가리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거룩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은 천사보다도 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영광과 거룩은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감히 접근할 수는 없는 정말 바로 볼 수 없는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2 발을 가리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그 천사의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정말 부족하고 너무나 미약함을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때로는 우리의 발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 덮듯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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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 천사의 찬양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찬양이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영광을 오늘 우리도 함께 그 천사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오늘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배워서 또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덮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덮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죄로 인한 타락과 그 죄인들로 인해서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된 타락한 존재예요. 그 본성이 타락해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속죄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가슴에 우리는 막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요. 또 말씀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도 그 은혜의 충만함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함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서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셨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권을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성막에 거룩한 그 성소에 구별되고 기름으로 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초청해서 섬기게 했듯이 오늘 죄 가운데 방황하고 그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이 세상은 그 마지막 시대에 불러서 그 없어질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성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무엇인가?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정치적인 성향으로 치우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에 빠지고, 또는 어떤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마음 아파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죄가 간영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마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과연 나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서 그거 드러나고 있느냐?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 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숨결 속에, 내 고백 속에, 내 기도 속에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어떤 이런 신앙의 어떤 그 모양뿐만 아니라 내 호흡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서 그 거룩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한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도전을 우리는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룩에 대한 열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의 배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 파트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거룩해야 되는 이유와 두 번째는 거룩한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어진 아웃라인을 따라서 보시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따라가실 것입니다. 첫째,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거룩과 속된 것,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구분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에요. 영적인 굉장한 축복을 누립니다. 그들에겐 성전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고 십계명이 있어서 그 하늘에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들은 엄청난 영광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백성들에게 주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은 구별돼서 거룩하라, 주님 말씀했어요. 자,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교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아담이 하나님이 지은 첫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범하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사탄이 그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쫓아내서 그를 지옥불로 하나님이 던지고 그 쫓아내셨듯이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다시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호흡을 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은 목적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막을 분별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특별히 그 거룩한 성막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는 그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깨끗했어야 됐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돼야 됐습니다. 거룩해야 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해야 됐어요. 그래서 7번째 달인 15일은 대속죄일에는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정말 용서하지 못한 것, 자기들이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날 몰아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속죄함을 받고 또 그것을 피를요 단에 뿌려요. 분향단에 뿌리고 바깥에 노제단에 뿌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언약궤의 속죄소에 뿌려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피로서 정결케 했어요. 깨끗게 했어요. 왜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그 성막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깨끗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포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을 파괴시키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성전을 파괴하신 것은 내가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징적으로 그 성전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파괴한 것이지 그 왕이 힘이 세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어린 양의 그 수양의 피가, 염소의 피가, 송아지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멸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 장군에 의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기뻐하며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과 부정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서 이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세상 그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막 유행가도 부르고, 그러면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로 더러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받아 날마다 우리의 정말 깨끗함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운전할 때 안경을 쓰는데요, 쓰다 보면 안경이 더러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안경 닦기로 쫙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거울이 있는데요, 거울로 보면 거울이 막 하면은 닦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창이, 운전하는데 창이 막 희미해지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야? 창을 깨끗하게 앞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내 마음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요, 정말 그 뼈가 그 누르는 진액이 나오는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나단이 책망하자 그가 회개합니다. 그 너무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는 감히 그 입을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실 때, 회개했을 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 clean heart,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하나님 깨끗게 하시소서.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부정해졌고 부패해졌으니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정직한 건요, 견고한 영,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정직한 영, 즉 견고한 영 새롭게 하셔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서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거룩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이 세상이 정말 그 부패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데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통회한다는 것은요, 이 마음이 깨어진다는 의미예요. 마음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부서져 본 적이 있으시죠? 내가 삶이 무겁고 정말 갑작스러운 고통과 억울한 일과 상처를 받으면요, 얼굴은 눕고 있지만 마음이 막 찌그러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숙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친교회 끝나고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사역의 현장에서 힘들게 정말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고 또 그 농촌의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시면서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에 정말 그런 그 잔잔한 감동과 또 그런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아픈 마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하는데요. 한 분은 정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나눌 때요. 굉장한,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구나 생각을 좀. 평범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깨어지는 마음,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야 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으로 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마음을 소생케 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려면요, 내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거룩해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적으로 깨어짐을 경험을 했고 우리가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적으로도 모든 가정마다는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은혜로 사랑으로 다가오시기에,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를 빚어가셔서 놀라운 그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의로우셔서 그분의 의로우심대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주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의 교만함들을 낮아지고 나의 부정함들을, 부패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흐릅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합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깨끗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거하시고 깨끗한 자와 교제하실 뿐만 아니에요, 죄와 성별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보면 부정한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부정하게 된 것이 있어요.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그런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했어요. 지금 우리한 적용이 안 됐지만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부정해지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성전에 오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우리 더 거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다윗만큼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예요. 구약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 속에 그는 죄가 있었어요. 우리 사람은 완전한 자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더니 하나님이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죄의 악을 사하셨습니다. 죄는 악입니다. 죄는 악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래서 주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물러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서 위대한 기도의 용사였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믿음으로 기대하고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데 특별히 제 눈에 온 것은 뭐냐? 그는 죄를 그냥 넘기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죄가 내 삶 속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꼭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그냥 관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응답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 청교도 시대에 그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날 그 시대의 책들을 청교도 신앙의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그들의 경고는 뭐냐? 굉장한 회개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경건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밤을 새워 눈물로 회개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 1%밖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화가 돼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가장 강하게 하고 가장 우리가 반석 위에 서는 삶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만 가라 그랬어. 너희들만 가라 그랬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난 가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가고 가나안 땅에 갑니까? 100점 100패가 되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모세가 회개하고 중보기도해서 그럼 내가 다시 가겠다. 성막을 지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라.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으로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시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싶으신 일하고 실 교회를 찾으시고요. 그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도록 합시다.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정말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고요. 열정으로 복음 전하고, 열정으로 말씀 전하고, 열정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자기 일가 드러나지 않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섬겨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룩한 열정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어요.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의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입니까?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거룩하고 하나님의 귀에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함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셔서 주의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의지로 내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것이 발에 길에 뿌려서 사람이 밟고 간다 그랬어요. 그 소금이 존귀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쓸모없는 소금이 되듯이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걸 인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네?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빛나게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그랬어요. 리에게서 말씀하신 정결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이방 세계에서는 그 아무런 음식을 다 먹게 했을 때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우물과 모든 것이 왔을 때 이방인들은 구별 없이 먹었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하나님 나는 더럽히지 않겠어, 부정해지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영광을, 거룩의 영광을 봤을 때 화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백성 중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게 했을 때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내가 부정해진 것이 있는가? 저 부정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되게 됐을 때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구별된 것, 우리의 시간이 구별된 것이고 우리의 물질이 구별된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여리고성은 첫 성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것도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입니다. 아간이 그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해서 진노하셔서 아간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아이성에서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의 시간을 거룩한다면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갑자기 약속을 잡고 갑자기 세상으로 나가고 이쪽 나가고 저쪽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이 없어질 때 부정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내가 취했을 때 거룩한 것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정결한 것.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는 이 거룩과 정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한 전체 주제가 거룩입니다.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가장 중심이 레위기인데 가장 중심 속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거룩이어야 됩니다. 홀리니스 오브 갓,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어요. 레위기의 원리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영적인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육과 영을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와 교제를 나누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거룩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소리가 혹시 들리는 것 같은데요. 바깥 2층에서 들리는지. 예, 괜찮습니까? 예. 우리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분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결한 짐승만 먹어야 돼요.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육지의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이었어요.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닐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에서도 구별된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것만을 취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정결케 되기까지 성막의 성전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병이 있으면 부정해서 진 밖에 있어야 되고, 회복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된 후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모든 삶 가운데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애굽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그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어요.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이 없는 구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서 가르칩니다. 이방인들 같이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인 순결을 가리킵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나 짐승과 그 통관하는 자는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 백성들의 죄를 해서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이 더러워져서 그 땅의 백성들을 토한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해서 부패해졌을 때 그 땅에 토해내서 그들을 포로생활로 70년간의 포로생활로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 이 땅에 죄가 간영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심판까지 온 만물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나 절기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은혜 아래서 그 모든 것 차별을 없앴어요. 지금도 안식일 교회는 음식을 구별하고 절기를 구별해서 율법을 지키지만 모든 율법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셔서 우리 이 땅에 영적으로 우리가 죄악시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하나님 말씀과 구별되는 것들을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시대 어떤 자유주의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목사로 안수도 해요. 지금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미 자유주의 부패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잔 메가더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성경에는 여자 목사가 없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자 목사들은 다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분은 굉장히 그 대형교회고요. 굉장히 성경학자인데 용기 내서 말씀하시고. 굉장히 그것이 이슈가 되죠. 그분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 선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정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에 특별히 주님이 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은 죄가 가득한데요. 내가 어떤 음식을 구별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어떤 뭐를 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이 더러운데요. 그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우리 학생들 잘 흘기지. 네?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향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잠자기 전에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돼요. 깨끗함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에서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지금도 코셔 음식이라고 해서요. 정결한 음식만 먹어요. 지금도.
지금도. 3,500년이 지난 모세 율법이 주어진 지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정결한 음식만 먹습니다. 그걸로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율법의 모든 걸 성취하셨기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죄로부터 떠나가라. 음욕이 찾아오고 음란이 찾아오면 이것이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처. 점점 죄가 깊이 가다가 마약에 빠지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안에 있고 정말 안전한 곳에 거해야 됩니다. 안전한 곳에 거해야 돼요. 위험한 곳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사람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를 내가 선택하듯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그 세상과 우리는 분리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생각,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것은 주님이 화평을 말하고 있어요.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요. 미움이, 상처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쓴뿌리가 되고 쓴뿌리가 자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이 더러워지는. 왜요? 우리 입에서 계속 부정적이고 그냥 어떻습니까? 저주하는 악한 말들이 나올 때 내 자신이 더럽게 되는데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의 원리는 부정해지면 부정한 자와는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앉았던 자리도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들어갈 때 오늘 이 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투명해야 돼요.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사탄이 침투합니다. 투명해야 돼요. 거룩은요,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별하고, 두 번째, 부정에서 떠나 구별되라. 고린도서 6장 17절에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원리는 두 번째는요, 부정한 죄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분리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그 구약의 성전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성전의 개념은요, 헤롯 시대에 그 부패한 시대들 할 때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으면 그것은 로마도 인정한 법이었어요. 거룩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우리가 인식하고 거룩함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그 열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특별히 고린도에는 신전이 있었는데 12개의 신전이 있었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이 비너스 신전에는 1000명의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창기, 신전의 사제들이 매춘부였어요. 1000명이, 여러분들, 1000명이 있었으니 고린도 사람들은 다 이 음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이 신전에서 제사하러 가면 다 어떻게 매춘을 하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 거룩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분리해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따로 있으라.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믿는 자와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을 안 하네. 아멘. 믿는 자는 했어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룩으로. 자, 이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의 원리가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를 고백되어져요. 그럴 때 그 천사가, 스랍 천사가 와서 그 단에서 그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댔더니 그가 거룩해졌어요. 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나와서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댔더니 그가 거룩해져서 죄 사함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거룩해지는데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더러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되느냐? 내가 나가 사람들에게 막 어떻게 말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의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죄가 떠나가고 회개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다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거룩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기쁘다.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충만해. 왜요? 거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충만해져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정말 내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예배가 중요한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니 한 주간 동안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많아요. 2주, 3주 안 들으면 한 달만 안 들으면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려요. 멀수록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질병도 깊어지면 치료받기 어렵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별이라고 해서 단순한 세상과 분리가 아니라 성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더니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 영광 앞에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영광이 비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주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